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노브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노브는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한 3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제사장 성읍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아히멜렉이 왜 너는 혼자 왔느냐? 함께 있는 사람이 왜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때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소년들은 딴 데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대 있습니다. 마치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 그 떡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급히 오느라 무기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혹시 뭐 창이나 칼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윗이 어린 시절 때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곧바로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가드는 다윗이 죽였던 거인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가드로 도망갔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어린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얼굴에 수염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덥수룩하게 얼굴에 수염이 났으니까 가드 사람들이 내 얼굴을 못 알아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첫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골리앗 동네에 골리앗 칼을 들고 갔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왕을 아련하러 갈 때는 칼을 두고 갔겠죠. 그런데 골리앗 동네에 누구라도 그 골리앗의 칼을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얼마나 길겠어요? 칼도 상당히 긴 칼이에요. 예. 그 칼을 다윗이 들고 갔는데 그 동네에 누구라도 봤다면 금방이라도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겨우 블레셋 동네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던 것은 그의 상황이 상당히 위급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블레셋 가드는 다윗을 원수로 여기는 동네입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때 전쟁이 있었을 때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 전쟁이 있었을 때 골리앗만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블레셋 많은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동네에 지금 다윗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엉뚱한 실수로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이토록 치욕적인 수모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런 큰 수치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돕는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땅도 다윗이 비빌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낭패를 겪었습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더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다윗이 가드 왕 아게스 왕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 땅 아둘람 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돌아왔을 때 그의 가족이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둘람 굴로 내려왔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으로 가드에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블레셋 가드와 이스라엘 헤브론 땅과 중간쯤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돌산만 있는 바위산만 있는 그런 황무지입니다.
다윗은 이곳에 숨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 아둘람 굴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가장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가족들을 보내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가족들 역시도 반역자로 내몰려가지고 몰살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가문에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다윗은 이때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결속력으로 하나 되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울의 가족 결속력은 와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면서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들이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또 내 아들은 다윗과 맹약을 하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고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울 곁에는 베냐민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사울은 이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맹약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사울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점 사울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다윗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족들을 이어서 새로운 무리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2절에 보면 환난당하는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 사람들이 한 400명가량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세 부류인데, 첫 번째 부류는 환난당한 모든 자입니다. 사울의 악한 정치로 인해 가지고 시달려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인일 수도 있고 일반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왕정제도의 폐악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제도를 실시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거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원문에 빚진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그에게 이자를 내는 모든 자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이자를 내는 자. 그가 누굽니까? 사울일 수도 있고 고리대금 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빚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고리대금에 아주 높은 이자를 내는 그런 빚을 말합니다. 이런 빚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몸도 노예로 팔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원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통과 분노를 당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분인나가 한나를 막 괴롭혀가지고 격분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화날 때까지 달달달 볶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괴롭혀가지고 울 때까지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원통하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사울에게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선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문을 멸문지화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야, 하나님의 종들을 저렇게 죽이다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진 사울은 믿을 사람이 자기 혈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밟고 일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을 곁에 두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주저앉혀야 돼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을 가만 안 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훌륭한 인재들은 다 떠나는 겁니다.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옹졸한 사울 곁에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처럼 사울 때문에 고초를 겪고 마음이 원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로가 필요했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도와주며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황무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바위산만 있어요. 물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뭘 먹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올 때에 제산을 싸질머지고 내려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간신히 제 몸 하나 건져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맨손으로 입만 가지고 지금 모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들람 황무지에 모였는데 뭘 먹고 삽니까? 돈이라도 있으면 마을에 내려가 가지고 음식이라도 사올 텐데 그럴 형편도 못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다윗은 4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습니까? 성경에 이 400명이 굶어 죽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갔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사람을 찾아갔을 때, 사람을 의지했을 때는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됐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문제가 술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문제가 풀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들었는데 그것도 입만 가지고 모였어요. 먹을 걸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재산을 가지고 온 게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더 힘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올 데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굶어 죽기 딱 알맞는 상황인데 오히려 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될 사람들만 모였는데 오히려 더 잘 살더라는 겁니다. 다윗의 심리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에서 쫓겨나가지고 아둘람 굴 속에서 자기 혼자서 오랫동안 지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정신병에 걸렸을 겁니다.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잖아요. 자기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치밀 질질 흘리면서 벽을 죽죽 긁으면서 막 미친 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구려봐가지고는 정말 미친 사람이 돼버렸을 거예요. 미친 척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겠어요? 바깥에 나갔다가는 그 눈에 띄기만 하면 고발을 하는데 잡혀가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굴속에 숨어서 뭐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뭐 그냥 방바닥만 극적 긁으면 눈물만 줄줄 흘리고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정말 미칩니다. 매일 밤마다 죽음에 대한 악몽에 시달립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에도 자기의 고민과 원통함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고립됐고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런 비참함과 암울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었습니다.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다윗도 고난당할 때에 철저하게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을 때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원통함을 아는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찾아가면 돼요.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찾아보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고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다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질 않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함께 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신불신을 떠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는 더더욱 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내면화됩니다. 내면화. 자꾸만 안으로 꺾여요. 인트로버트라고 그래요. 그걸.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듭니다. 왜소해지고 작아집니다. 생각이 작아지고 마음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옹졸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버럭 화를 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이 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이 분노를 담고 있는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분노를 담고 있는데 분노가 가득 찼는데 분노를 담고 있는 마음이 좁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어떻게 돼요? 쏟아 넘치는 거지 이게. 이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좁아지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버려요. 폭발을. 이게 물론 이 폭발할 때에 분노 발산을 제대로 잘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를 들면 분노를 폭발시킬 때에 크게 어디 가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큰 소리로 노래를 한다든지 막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린다든지 누구랑 가서 막 수다를 열심히 떤다든지 이러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 발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폭탄이 돼버려요. 폭탄이. 지금 이제 다윗은 자기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분노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못 죽이니까 누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어서 마음을 다스리게 했고 절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 환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다들 마음에 엉어리가 져 있었습니다. 다윗 앞에 와가지고 하나둘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한스러운 이야기예요. 한에 대한 이야기, 원통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만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원통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담아뒀던 불평과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내가 이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품고 있었던 분노와 원망이 좋은 게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빨리 내다 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당한 고통은 저 사람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지금 가족들 중에 죽을 사람도 없고 재산도 안 뺏겼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다 죽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그동안 마음에 쌓아뒀던 모든 분노와 원통함이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은 다시금 새 마음을 품게 한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 없었더라면, 사울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엔게디 굴에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뒤에 있었는데 반드시 죽였을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하면서 그냥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은 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마치 금을 캐는 금맥과 같습니다. 노다지와 같아요. 다윗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사울왕의
부마 자리도 빼앗겼고 군대 장관도 빼앗겼고 그동안 누리던 부귀 영화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둘람금 믿음의 공동체에서 잃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있어서 노다지와 같았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컴컴한 굴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비참해졌을 때를 혐오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경쟁에서 실패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신 분, 사업에 실패한 분 있습니까? 이런 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때고 없어져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경험하지 말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때는 결코 손해보는 때가 아닙니다.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에 거머쥔 게 없으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인생의 금맥, 노다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 원통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였습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회의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 인생의 노다지를 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성도가 인생의 금맥을 찾는 비결이 뭡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난의 때를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400명의 무리들이 바로 다윗이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고난의 문제를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 성도는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 안에 있었을 때에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은 오리무종이었습니다.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굴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두더지처럼 굴 속에서 숨어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쫓기는 처지였기 때문에 가족들을 거느리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매 도망을 갈 때마다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더라도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모압 왕에게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모압 여자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은 모압 여자 룻은 다윗에게 증조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사무엘 상 앞에 룻기서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이 유다 사람들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모압 여자 룻을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것처럼 모압 왕은 살기 위해서 찾아온 유대 베들레헴 출신 이 다윗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다윗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의 선지학교 출신인 갓 선지자였습니다. 이 갓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궁정 선지자가 되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런 직무를 맡았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할 때 다윗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던 그런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내려와서 다윗에게 전한 말이 있었습니다. 모압에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것은 모압 땅 미스베였습니다. 이 미스베라는 말은 모압 말인데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 히브리 말로는 미스바입니다. 이게 망대 높은 곳에 성이 있었어요. 예, 그곳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곳은 과거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었던 느보산 길보아산이었어요. 길보아산. 모세는 이 망대 위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500년 후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압 땅 그 느보산 미스바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다윗인들 이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사울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편안하고 안전한 모압에 오랫동안 머무는 게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상식에 안 맞는 말이었잖아요. 마음에 내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회에 언젠가부터 노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거지는 있어도요, 노숙자는 없었습니다. 거의. 그랬잖아요. 노숙자 없었습니다. 그럼 노숙자하고 거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지는 말 그대로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지입니다. 그런데 노숙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 곳도 있어요. 자기 집이 있어요. 가진 것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삶의 터전도 있어요. 그런데 왜 노숙 생활을 합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영화 감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려가지고 동대구역에 가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인이 강남에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으니까 남편한테 돌아오라고 했더니 남편이 노숙자 생활이 익숙해져가지고 싫다고, 돌아가기 싫다고, 나 이혼하게 해달라고, 이혼하고 노숙자로 살아요. 다 해결됐는데도 돌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노숙자들한테 묻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집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왜 안 들어가십니까?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 보기 민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를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딪혀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도망가는 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손해보고 피해볼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영혼에 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3편에서도 여호와여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나를 삼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왕이 다시 눈이 번쩍 뜨고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보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신하들 앞에서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은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출세의 기회를 노리는 에돔 사람 도액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을 때 내가 나서면 큰 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 전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사실을 밀고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도액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팩트와 진실이라는 트루스는 다릅니다. 도액은 앞뒤를 잘라버리고 팩트만 말했습니다. 팩트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히멜렉은 왜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줬는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은밀하게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다라고 아히멜렉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보낸 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주고 칼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도액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이것만 딱 말한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팩트예요, 팩트.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를 사실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도 사실적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앞뒤를 잘라버렸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지금도 남편 가지고 있어. 그 얘기는 안 했어. 결혼을 5번 했다는 얘기도 안 했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처녀라는 얘기예요. 처녀. 남편 없잖아요 지금. 이걸 가리켜 사실적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왜곡하는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사실적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니까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사울왕은 아비멜렉을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종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진 않았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사울이 도액에게 너가 가가지고 제사장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액은 제사장들만 죽여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제사장들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액은 제사장 85명하고 제사장 성읍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들, 젖 먹는 아이들, 짐승들까지 모조리 다 죽였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큰 상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그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확실하게 분노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과잉충성을 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만 죽이면 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막 코로 숨 쉬는 거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이 도액은 마귀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이런 비참한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거하는 성읍 전체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사울의 증오심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증오심 때문입니다. 사울왕의. 또 사특한 도액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도록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아히멜렉에게 갔더라도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음식하고 칼을 안 받아가야죠. 그렇잖아요.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됐을 텐데, 물론 다윗은 그 당시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주의한 행동 하나 때문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다윗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도망가고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서 떠나서 아둘람 굴에 돌아오고 또 모압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동굴이었고 어두운 동굴이었지만,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대 땅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가족들을 보내줬습니다. 다윗과 같은 동질의식을 갖는, 동료의식을 갖는 400명의 무리들을 보내줬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상처난 마음이 위로를 받고 치료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고 지금의 교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카타콤 동굴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힘과 용기를 얻고 고난도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